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이고 표면적으로 해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은 우선적인 것은 당시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의 배경을 말하면서 바울이 로마 방문을 앞두고 먼저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용을 보았을 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하기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로마 본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해서 고린도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부는 이때부터 평생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는데 바울은 이들로부터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로마 선교와 서바나 땅끝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로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로마로 돌아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편지로 바울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는 추방 전에는 로마 교회가 유대인 성도 중심이었는데 추방령 이후에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갔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많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 배경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정리한 것입니다. 로마서 편지 초반에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후반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공방을 벌이고 그리고 판사가 판결하듯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은 오늘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복음에 필요한 죄인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면서도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율법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고 또 이방인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도 율법 다 지키며 살지 못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안다, 할례를 받았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외적인 증거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바울은 가상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럼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 맡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일 수 있지만은 좀 더 폭넓게 하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문제는 바울이 나중에 9장에서 11장까지 따로 다룰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데 지금 흐름에서는 그 약속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그럼 유대인들은 끝난 것이냐? 그런 의미인데, 그 질문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도 유대인들과의 언약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바울은 역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난 셈인데,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드러났다면 하나님도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원 제목은 Amazing Grace라고 해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때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 자기처럼 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노래한 찬송이죠. 아마 이 찬송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턴이 이렇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이요, 자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흉악한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죄를 지어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합리화하려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고 했다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뒤에 6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면서 바울이 중간 결론을 냅니다. 그게 3장 9절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낫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시편의 말씀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이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더 낫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다들 똑같다라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하면 안 되고요. 나는 특별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복음이 들립니다. 그래야 복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구원의 은혜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이방인에 대해서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